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이 땅의 최후의 전쟁을 기록합니다. 백마탄자로 비유된 예수님의 세력과 짐승, 곧 사단의 세력으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그 백마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로 우리 올라가 보시죠. 13절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 뿌린 옷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이 묻은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이죠. 자, 이것이 어떠한 무기보다 사단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공격했느냐? 죄책감, 정죄,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고 너는 죄인이다라는 그 죄책감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도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어떠한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십자가에 피 뿌린 그 옷은 가장 강력한 무기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성도님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도 의미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인데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런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1장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성도님들, 태초에 말씀대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비슷하죠.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이미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깊은 의미를 그는 알고 기록한 겁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사도 요한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리고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누굴까?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3층 천의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천국을 이미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어떤 신비로운 것을 보았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긴박한 마음으로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평생을 헌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더 많이 보았어도,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더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더 많이 했어도 오히려 더 겸손히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뒤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 이름은 뒤로 숨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빛나고 나의 수고는 뒤로 숨겨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승리를 가져올지 또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을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철장은 쇠로 만든 왕의 지팡이입니다.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요. 이제 또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어떻게 나옵니까?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며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날에. 그러니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되겠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삶에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지막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데 그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 어떻게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죠. 자, 20절로 내려가 봅니다. 20절 끝으로 같이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은 그 머리 되는 짐승 사단을 잡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산채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단이나 거짓 선지자나 하는 일이 똑같았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조차 빼앗아 버린 겁니다.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적이 행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주여 주여 했다. 주여 주여 하며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자에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도저히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면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적은 사단의 힘으로 하는 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누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따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분별하며 깨어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무엇이냐? 그들은 정말
자신들이 예수님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예수님을 대적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을까?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눈을 가린 것이고 교만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서 나를 살피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최후 승리 믿음에 오늘도 겸손하게, 오늘도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여 주여라고 외칠 때 그것이 내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겉으로 나오는 고백이 되지 아니고 내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칠 때 우리 예수님이 내 외침에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